아멘. 지금 여러분이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바닷가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면서 그물을 건져 올렸지만은 우리의 올라오는 그물 안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올라오는 족족대로 다 빈 그물이 올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 없이 밤새도록 빈 그물만 잡아 올리는 우리의 그 환경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꼭 주님이 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없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내 영적인 내 모습 속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믿음의 성장도 없었어요. 지금 나는 그러면은 빈 그물을 지금까지 던져서 빈 그물 속에서 고기 한 마리 낚아 올리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나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탄성과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서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버시고 무엇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도 지금 내가 빈 그물만 집어 던져서 그 빈 그물만 따라 끌어올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철야 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야,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야의 그 길 가운데에서 저들은 정말로 저들의 삶은 빈 그물 속에서 빈 그물만 집어 던져서 올렸던,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 가치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엄청난 길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하신 땅이에요. 아버지가 가라고 명하신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그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업적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은 새카맣게 까먹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는 빈 그물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이는 참 많이 먹었어요. 20세에 나온 사람은 60세가 되었을 것이고 40세에 나온 사람은 8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모습은 빈 그물과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지냈다고 하면은 무언가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40년을 지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는데 무언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들의 모습,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저 아낙 자손들의 크기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저들의 그 마음.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의 40년의 광야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철저하게 무엇을 느꼈느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도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정말로 그 그물 안에 풍성한 영적인 많은 유익을 다 거둬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빈 그물과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감사도 없었어요. 신뢰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노예와 같은 그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시험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을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영혼이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은,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내 영혼, 빈 그물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빈 그물의 인생을 청산해야 돼요. 빈 그물, 소득이 없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면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알곡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뭔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유익이 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10년 가운데 주렁주렁 맺힌 자,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40년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영혼의 상태는 빈 그물이라면은 내 영혼이 천국 가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어떠한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빈 그물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요 주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빈 그물의 상황, 빈 그물의 내 영적인 상태를 청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옹이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는 것을 봤을 때는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된 것을 보게 되고, 때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앞에 와서 옹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무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말씀을 듣는 데는 무관심한 채 밤새도록 자기들이 소득을 하여도 일을 하여도 이 얻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패로 마친 그 어부들의 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시몬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대상과 같이 그 배를 이용하셔서 펼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법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 것이고 너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은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다 하고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물려와서 한 배가 아닌 두 배에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우리는요, 첫 번째로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이 내 생활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주님이 없는 삶은 우리는 빈 그물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 자녀 뒷바라지 하는 일에 의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로 인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하여서 밤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그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저는 정말로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은요, 그 속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속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그래 그것이 옳다, 그래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을 열심히 나의 수고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았다 한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틀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틀려야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틀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 지금까지 너의 삶은 내가 다 인정해 주는 삶을 잘 살았어. 이것이 승리의 삶, 이것이 성공자의 삶이지, 너 지금까지 사는 네 삶 내가 인정해 준 것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서 주님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이 판결, 이 심판을 내리신다면은 우리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요, 인생의 목적의 가치를 정확히 두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네가 실패자고 네가 성공자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면서 이날의 그 성공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이후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한 일과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은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대궐과 같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지혜와 지식도 특별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어요. 술을 마시면서 인생의 쾌락을 느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의 모든 일들은,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살아본 결과, 하나님 없이 살아본 결과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까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이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익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하고 채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 가서 했던 이 후회 있잖아요. 정말로 빈 그물과 같은 내 후회, 바람과 같은 바람을 잡으려고 헛수고했던 내 이 삶, 그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면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머물러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우리는 주님을 보일 수도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시몬의 배에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른 것은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 배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또 다른 주님의 내면에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시몬을 부르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이 베드로를 시몬을 주님이 제자를 삼기 위하셔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시몬의 배에 올라섰는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비어져 있는 이 그물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 그물 상태가 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비어있는 그 낙심된 시몬의 배에 시몬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많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금 내 빈 그물을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할 때이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의중을 파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율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 고기가 차지 않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한숨거리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지금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은 베드로가 과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배에 가득 찬 그 고기를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빨리 고기 손질해서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해도 배를 못 빌려줬을 뿐더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는 그 자신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은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은요,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은요, 지금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청산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가장 중요했는가? 우리 주님 만나는 이때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낚지 못하여서 주님 만나는 이때가 지금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베드로 사도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고 기쁘고 감격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마 베드로가 이 순간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
지금까지 내가 빈금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청산하여서 사명 붙잡고 사명 받아서 주님의 때, 영혼의 때를 알아서 내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내가 천국에서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나에게 가장 힘들었고 가장 기뻤던 순간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너의 그 빈금물의 인생을 청산해라. 그리고 너는 사명 받아서 나의 일꾼이 되어라.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지금 천국에서 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빈 그물을 청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최고로 유익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내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빈금을 청산해야 될 시간이구나. 주님이 지금 이 빈금을 청산하라고 나한테 오시는구나. 주님의 의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빈그물을 청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꾸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그런 속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시대적인 말씀을 듣자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내가 영혼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기를 막 사모하고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주시고 사모함으로 듣는 그에게 주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삶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 영혼이 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많이 들어야만이, 자꾸 들어야만이, 부지런히 들어야만이 믿음이 그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하는데 누가 성장케 하시느냐? 성령님이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사모함도 없이 나왔어요. 깨달음도 갖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에서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어요. 순종도 아니하는 내 모습을 지금 내가 갖고 있다면은 내 영혼은 빈금물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나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야. 나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간다면은요.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이게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닌 가득 찬 물고기가 가득 찬 그 그물의 인생인 것이지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내 영혼의 상태는 빈 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모세와 똑같이 걸어갔어요. 모세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만나 먹었고 똑같은 메추라기, 똑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은 모세는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의 영혼은 항상 그 빈 그물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감사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임마누엘 축복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에베네셀의 축복도 모세의 입에서 간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똑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제는 최고 목적지 천국을 앞에 두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의 손에 붙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합니다.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렇게 들은 바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주니까 드려지지 못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왕 인생 살 거, 기왕 영혼의 때 준비하고 살 거, 모세와 같이 살아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원망 불평 속에서 똑같은 모습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10년 가운데서도요, 예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땅에 떨어지는 예배, 아버지가 가치 없이 보는 예배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사모함으로 드려야 돼요. 이 시간에 와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데 잠을 자면은 편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피곤을 풀 수 있는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치 없이 빈 그물에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이 빈 그물의 인생을 다 청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지만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부의 열병을 고치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은요, 이 바닷가에서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이에요.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눈으로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것, 말씀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체험한 예수님, 이미 경험한 예수님인데 저분이 누구인지 정말로 진실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분이 뭐 떡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빵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 저분에게 몰려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저분이 누구이길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 장모의 병을 고쳤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외로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머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기 시작합니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기 시작하니까 보통뿐이 아니구나. 정말로 보통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와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라면은 당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지금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곳에다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지체 없는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가 빈 인생의 그물을 청산하려면은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순종해야 될 그 부분의 것이 네가 조금 네 경험상이나 네가 네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 하더라도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는 보시는데, 자기가 베드로는요, 경험상 이 물고기는 얕은 곳에 있었지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상 이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낮이나 아침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아무 경험이 없는 그 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는, 그래, 저분일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순종할 가치가 있다.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주님 말씀 들으면서 알은 거예요. 뱃머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부지런히 들으세요. 귀가 막히도록, 귀가 빠지도록 들으세요.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마지막 때 준비해라 들을 때요,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야, 지금이 준비할 때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같이 반응하여서 준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데, 경험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베드로는 순종한 것.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갈라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의 메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내 경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항상 기적은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 내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제한해버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결코 그것은 기적의 현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봤자 안 돼, 하면 될까? 라고 하는 이 내 생각을 이제는 다 갖다 집어 던져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가서 네가 받아 먹으라.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을 때에는, 먹은 후에는요, 입에서 처음엔 달았어요. 이 단 말씀이 이 뱃속에 들어가니까는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귀에 들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귀로는 듣는데 빈금을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양식을 내가 생명으로 삼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려요. 와, 말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송이꿀처럼 달아요.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매가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은요, 삶의 아름다운 형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음으로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쓴맛의 이 말씀이 내가
내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냈을 때에 천국에서는 이것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게 듣습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돼요. 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들은요, 주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치 없게 여겨도 우리가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런데 영혼의 때 준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귀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기는 참 어려운 것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얼마나 듣기 좋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천국 간다는 말 하면은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한 내 삶의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달콤한 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요것을 갖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 말은요, 내 생명에서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영혼과 반응해서 내 영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면은요,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다면은 과감 없이 우리는 그 죄 안에서 그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나를 묶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묶어놓은 것이 세상적인 방황입니까? 죄악입니까?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지금 나를 꼭 묶고 있다면은 나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를 젓고 아무리 노를 져서 앞으로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배가 줄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줄을 끊어버려야 배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기차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보니까는 지옥 가는 기차였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는 기차 탔네.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려야지요. 내려서 갈아타야지요. 계속 그 지옥 가는 기차 타고 있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방향만 바꿔서 천국 가는 쪽으로 내가 열심히 뛰어간다 한들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나는 지옥 가는 기차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건 다 버리세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내 인생의 가치관, 아버지께 목적을 두지 살지 못했던 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목적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이 온다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가 레마의 말씀으로 네 영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빈 그물의 인생을 청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안 따라줘요. 베드로가 주님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셨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나는 내 이성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제안했다면은 베드로는 엄청난 수확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빈 그물 인생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기차 잘못 탔어요. 지옥 가는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은 과감하게 뉴턴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빈 그물 인생을 청산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빈 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빈 그물이었어요. 누구 보고 빈 그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지옥 가서 앉아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인생을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을 다 갖췄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예수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인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계시록 3장 2절에 말하는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어요. 사대교회는 행위가 온전함을 주님이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죽었느냐?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은 저주하셨어요. 잎사귀만 화려한 거 주님은요 열매를 보고 하신다 그랬고, 천국은 열매가 들어가는 곳이지 잎사귀가 무성함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화려함만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50년 60년 믿음 생활했다는 내 믿음의 경력 갖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 지금 지옥 가서 엄청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내 믿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형식적인 믿음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가 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형통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빈 그물의 인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청산하지 못하는 내 영혼 때문에 내가 웁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와 그 자녀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은 쾌락을 추구할 때 노아의 가정은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 만드는 시간 120년 동안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배 만드는 일만 육신의 고통만을 노동만을 가지고 살아도 힘든 시간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그 많은 백성이 노아의 가족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멍청이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느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고 있었을 때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았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방주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갔지요. 7일이라고 하는 주님이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도 노아의 가족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지금 곧 오시겠다고, 곧 오신다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은요, 또 저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살기 좋은 이 시대 가운데에, 편리한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저 소리 하네. 회개하고 준비하려 해도 무시해버립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많은 사람하고 똑같은 반응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빈 그물 인생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홍수 일어날 것이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 멍청한 것 이렇게 햇빛이 좋은데 무슨 홍수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그 상황만을 보고 홍수를 준비하지 못했던 저들, 지금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주님이 오시냐고 하면서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이건 무시하면 큰일이에요. 영원의 때 준비하라고 하는 거 무시하면 큰일이에요. 지옥 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사이에서도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심판의 날이 곧 오실 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빈 그물의 인생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빈 그물의 인생을 청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곧 옴을 알고 빈 그물의 인생 청산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번 돌라고 주님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일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가지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쟁인데 상대편은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무슨 전쟁의 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할 수 있어요. 경험상. 그런데
이 민족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이것만을 갖고도 주님이 친히 싸우시니까는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너희들은 성마대를 조직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합군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과 같았고 메뚜기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 상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극소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까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냥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민족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지막 때 준비해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해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무엇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보인다면은 우리도 이 민족들과 똑같이 이 영광 보여주시려고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빈금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육신을 쫓는 자인가 영을 쫓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계속 주님께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혼으로 너희의 몸의 행실 악함을 다 죽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내 삶, 이 빈금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는 청산하셔야죠. 말씀 듣고도 그냥 내게 유익된 말로만 내가 갖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은 빈금물 인생이에요. 빈금물 인생 갖고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빈금물 인생 갖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없고 신부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빈그물의 인생을 청산하려면은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에 가득 찬 고기를 보고 즐거워할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명 주겠다는 거예요. 네 심령 내가 알았다. 이제는 네가 죄인임을 고백했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명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는 삶, 잠깐 사는 삶이에요. 잠깐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빈금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시간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이 빈그물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준비함으로 가득 채우셔서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빈금을 붙잡고 헛수고한 내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빈그물과 같은 이 삶을 살면서도 무엇이 이렇게 꽉 찼다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를 주장하며 살고 있었던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삶 청산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영광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